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읍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한 주간 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다음으로 그러면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위대한데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했던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정치인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 이게 잡혀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부터 선지자를 이야기했던 그분, 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나는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베스도가 이야기한 거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Out of your mind. 너의 마인드가 지금 나가버렸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바울은 미쳤나요? 바울은 진짜 미쳤나요? 예, 바울은 미쳤어요. 어떻게 미쳤냐면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집중했는지, 얼마나 예수에게 미쳤는지 그것을 로마서 14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잘 때도 주를 위하여, 깨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를 위하여. 미쳤나요? 예수님에게 정말 미쳤나요? 예, 미쳤죠.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어가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이라는 것, 유익이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불행 아니다. 유익한 이야기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자, 여기 이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미친 분들이 있어요. 미쳤다는 표현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정적을 좀 더 과격하게 미침. 열정적인 분들, 미친 분들, 어느 하나에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미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식에 미친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도박에 미친 분들, 어떤 성중독에 미친 분들, 눈만 뜨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하루 종일 그 인생,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가고 있는 그 무엇, 미친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미치면요 뭐가 되는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보 이거 안 되잖아. 우리 주식 적당히 하자. 아니야.
여기에 우리 올인해서 뭔가 해보자. 그러다가 뭔가 안 되면은 주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데 주변이 불행할 수 있는 그런 미침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미침이냐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온 인생에 바쳐서 불행의 일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로 인도할까? 이게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면 행복해야 돼요. 아멘인가요? 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근데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수고했어요. 얼만큼 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바울은요, 자기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교회, 즉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하기 위해서죠? 행복하기 위해서처럼.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울은요, 영적인 아비로서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잠을 안 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잠을 안 자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 안 자고 열심히 헌신할 때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저는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미침,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 아닌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타인을 위한 그런 헌신을 하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 큰 분들을 보면 타인을 위한 헌신, 이것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첫걸음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해나갈 텐데, 올해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할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에게서 신앙의 첫걸음을 배우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를 한번 구절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a servant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다. 다시 말하면 노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요, 노예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기꺼이 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이 표현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권리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이 의미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종은 원래 속박당하는 종이잖아요. 근데 노예다라고 할 때 속박이었고요,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는 종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종이죠. 자유로운 종.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종이었다는 거죠. 2022년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실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될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나는 사도야. 사도란 어떤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거죠. 이처럼 바울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종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종인 거죠. 그런데 하나의 직분이, 부르심이 뭐냐면 사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것을 분명하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열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열정적으로 의미 있게 살려면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답을 찾아야 방향이 제대로 가요. 이 답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표류하는 배처럼 조금만 바람 불어도요 막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답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종이에요. 아멘인가요? 이거는 공통의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종인데 부르심이 달라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누군가는 권사님으로, 누군가는 집사님으로, 누군가는 성도로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부모로 부름을 받았고요. 남편과 아내로 부름을 받았어요. 결혼이란 그런 거예요. 결혼은 부르심이에요. 가정도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직원으로, 때로는 경영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 부르심의 현장에서, 부르심의 포지션에서 무엇을 해야지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는 부르심이어야, 그래야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진짜 마음에 새기게 되었느냐? 그죠?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었어요. 이 다메섹은 어떤 현장이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믿어졌어요. 자, 그럼 이때부터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하고 교회 나올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나의 부르심이 뭔지 이거 다 아셨나요?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어디로 갔냐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볼 때 오른편에 저기 저 다메섹에서 만났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라비아 광야. 자, 아라비아 광야라고 오른쪽에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만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어요. 어디? 아라비아 광야로. 그곳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신앙이란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신앙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내가 무엇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내가 뭘 하지? 여기를 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지.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에서 구약을 딱 펴보니까 전부 막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묻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래, 맞아, 그 이야기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그 안에 뜨거운 은혜들이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그가 만났던 예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년 동안 그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충만하게 담아낸 게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 마음에 깊이 담아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네요. 나에게는 이런 부족한 자를 주님이 구원하셨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네. 야,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누구냐? 종. 그 다음에 주님 이제 기도하는 거, 내가 그러면 종인데 어떤 종이 돼야 될까요? 너는 사도여야 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꾼 되는 스킬을 키워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이 뭐야? 이거를 경험하는 시간들. 그래서 성경이 이끄는 대로 진리 안으로 들어갔더니 진리 안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들이 막 우리를 감싸 안고, 그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내가 넘어져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만 딱 들면요, 이미 이 세상은 이 세상 살이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허무함, 외로움, 두려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만 딱 가득 차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아라비아 광야로 초대하지를 않아요. 너무 안일하게 복음의 한 부분만을 전파합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이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엄밀히 따르면 목회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을 양육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체험합시다. 여기 이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일하지 마세요 하는 교회. 그런데 와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는 일하지 마세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오세요. 아라비아 광야 입학 좀 하세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좀 만나세요.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영역에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3년의 세월을 마친 바울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답을 얻어요. 내가 왜 사는지. 이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왜 세워졌는지 명확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차피 바람은 불 거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찾은 답을요, 그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내가 왜 사느냐, 이타적 삶이에요. 그런데 이 이타적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이타적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제 깊이 만났던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만났던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다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저 위에 있는 다소라는 지방으로 이제 갑니다. 이곳에 가가지고 그는 10년, 어떤 이들은 8년에서 9년이라고 있는데 9년 동안 다소에서 무엇을 하냐면 무명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우리 이 다소를 아라비아 광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이 천국 당신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다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는 무명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요,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망해서 무명한 사람으로 고향으로 와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이 명확했으니까. 그러던 중에 바나바가 왔어요. 바나바는 그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외면할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돌아와서 말할 때 이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사람은 진짜 형제입니다 했던 이 귀한 지체, 이 지체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저기 안디옥이라는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 우리 그곳에 가서 그곳을 우리 성도들을 돌봅시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탁 감동이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이 두 사람이요 그곳에서 뭐 하냐면 그 안디옥을 아라비아 광야로 만들어 버려요. 모든 성도들을 아라비아 광야로 오세요. 하나님 나라에 복음 전하기 전에 일로 오세요. 예수 믿은 분들 일로 오세요.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그렇게 초대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 했고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가르쳤죠. 일 시키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 가르쳤어요. 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뭘 가르치냐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가르친 거예요. 행하라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 만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뭐냐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하세요. 근데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요? 이렇게 신앙과 삶의 일치가 교회와 가정과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가 봤느냐? 안디옥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 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는 어디가 평가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저는요 그래서 아라비아 학교를 광야 학교를 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만화성경, 영성 훈련과 실제 전도 훈련, 우리 김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교리, 인생의 코칭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코치가 되는지 이런 이야기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지만 이 본질적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바울처럼 누군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100명이 참석해서 한 명이 변화돼도요. 그 가치는 절대 헛된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도 듣고 또 성경도 읽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예배 속에서 머물려고 하고 삶의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배웠는가?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늘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한 목사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가정이 그냥 여러분의 선택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요.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은 인정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고요. 우리의 직장 사업 현장도 다 주님이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 때, 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이냐? 제사장이고
특사이고 우리는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메신저들이더라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메신저대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답게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메신저가 되니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변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다라는 것. 어떤 지체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한 10가지 정도를 해야 될 것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10가지 다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10가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른대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것도 한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메신저예요. 설교를 들을 때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지만 듣고 난 것들 중에 다 들어서 오늘부터 내가 해야 될 게 뭘까를 잘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그 가운데 정해진 것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 수고와 희생을 할 때 뭐가 있냐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 이 지점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막 수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샬롬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잠시 멈추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내가 다시 광야 학교로 잠시 들어가야 될 때구나.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야 되구나.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데서 뭔가 일하다가 뭔가 힘들면 잠시 멈춰서 은혜 학교로 들어가면 돼요. 광야 학교로 가면 돼요. 그래 오늘 이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자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저는 교회 안 나오고 광야 3년 가면 이러면 안 되죠. 그럴 분이 없겠지만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날들이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묵상해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다메섹에 간 것이 아니고 예수를 핍박하러 갔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갔어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때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셨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도 은혜고 아라비아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복음 전하러 다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광야에 이렇게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게 은혜구나. 우리 하나교회 목사님이 자꾸 말씀을 연구하고 제자 훈련에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게 은혜구나. 아멘이에요. 그 은혜. 그리고 3년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마음속에 샬롬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방해해? 어떤 놈들이야? 누가 이 유대교를 방해해? 이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이 확신을 누가 건드리는 거야? 하면서 자기 확신을 건드린 사람들 다 죽이러 가잖아요. 왕은 누구죠?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이 3년 동안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냐면 어이구야 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칼자루 들고 막 휘젓고 다니면 큰일 나겠구나. 칼자루 내려놔야지. 주님 내 뭐 할까요? 내가 사도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도가 돼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단은 다소로 가. 다소에서 가르치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다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소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찾아와서 야 이제 너 안디옥으로 가야 돼 라고 할 때 예 하나님 안디옥 오케이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회의를 열어서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완전 막 교회가 부흥하고 좋아졌는데 갑자기 목회자를 너 이제 여기까지 하고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 가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안 가겠죠. 아니 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가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아니니까. 그런데 항상 그랬어요. 주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샬롬. 근데 주님이 말하는 대로 안 가면 샬롬이 깨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왜 샬롬이 깨집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안 가면 샬롬 깨진다고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바라볼 때 내가 주인 되면요 샬롬이 완전 매일매일 깨져요. 근데 그 샬롬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통치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자녀를 돌아볼 때, 우리 배우자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엔 이런데 하고 칼 들고 난도질하고 다니면 그 샬롬 다 깨져요. 그런데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주권의 이양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사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샬롬이 오게 되는. 근데 이 영성, 이 고지를 여러분 반드시 점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이 평강, 이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우리도 이 자리에서 2020년대 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하고 영적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가정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도 들어가기 전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정을 생각할 때 이미지를 떠올리며 은혜와 평강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문을 열 때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당에 앉아서 제가 10분 전부터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중보와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김정선 목사님, 이 선한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미용봉사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지상으로 올라갔죠. 건물을 구입해서 그 지하에서 갔는데 이제 우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봉사 팀장이었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다 잘 됐어요. 저 뒤에 오늘 오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다 잘 됐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부담이 확 오더래요. 나는 지금 이 지하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는데 여긴 전세인데 월세도 내지 않는데 나는 충분히 괜찮은데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장에 서보니 진짜 시간이 잘 되면 잘 되는 거구나. 근데 또 새로운 길들이 열리면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 무엇을 선언해야 될까요? 바울의 입술에서 뭐가 선언되었나요? 나 고생했다. 나 여러분 죽을 뻔했다. 나 너희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근데 너희들은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샬롬을 선언함으로 이 로마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첫 예배의 첫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저 역시 저 안에 있는 은혜와 샬롬을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이 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언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있고 샬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학교 가서 이번 올해 예수님도 열심히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축제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